전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까지 않고 조금 귀찮아서 집에 고이고이 모셔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물을 개봉하는 것이 꽤나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어느새 짐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꼭 포장지를 열어 개봉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용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폄하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그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포장지를 열다가 포장지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손이 베기도 해요. 그러면 포장지에 손이 베어서 선물을 여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버리시겠습니까? 사람의 외모에 우리는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습관, 우리는 이런 것에 상처를 받아요. 그 외모 포장지에 상처받지 마세요. 분명히 그 속을 열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모, 그 포장지는 나를 상처 주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원수지만, 하지만 그것을 열어보면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귀하게 누리셔서 큰 축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속에서 포장지를 꼭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외모, 포장지에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상처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이 베었으면 베인 거고 아프면 아픈 거고 피나면 피나는 거지. 그렇다고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원수여도 뭐는 해줘라? 그럼에도 사랑은 해보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언가는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혹은 몇몇 분을 만나며 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참 만났을 때는 원수인데 그 사람이랑 이래저래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뭐 하더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 또한 성장했더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 또한 발전했더라. 어쩌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열어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그 속에 있는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선물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 상황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뭐가 좋은 상황이야. 쥐뿔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나는 너무 어지러운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보니 에덴 동산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생각하면 풍요로운 천국 같은 것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에덴 동산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누릴 것도 없었고 재밌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누구를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를 줍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줍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축복을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에덴 동산은 경작하지 않으면 여전히 황량한 허허 벌판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교회에 뭣도 없고 이게 뭔 에덴 동산이야. 이게 지옥이지. 아니에요. 늘 시작은 다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경작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다고 그게 경작하는 겁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은 그게 경작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수확물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모내기를 했으면 물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피도 뽑아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태풍에 쓰러진 벼가 있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벼를 3, 4, 5 묶어서 혼자 힘으로 못 서니 서로 설 수 있게 버티게 해서 함께 묶어줘서 그렇게 해야 추수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경작했다고 말하는 거지. 눈앞에서 멀뚱히 있으면서 나도 눈앞에 있었는데 나도 눈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도 모내기는 했는데 왜 나에겐 주어지는 게 없어? 나는 이루는 게 없어 라고 말한다면 됩니까? 안 되죠. 해야죠. 경작이란 해야죠. 하셨습니까? 경작하셨나요? 태풍 불어서 쓰러졌으면 불가항력 어쩔 수 없었지.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추수가 안 이루어지면 이거 반칙 아닌가요? 그게 왜 반칙입니까? 누군가는 태풍에 넘어진 것, 누군가는 세워서 그 속에서도 쌀을 추수하는데 경작이란 그런 겁니다. 참 이런 설교하다 보면 촌놈인 게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참 이렇게 잘 써먹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당시에는 어머님, 아버님이 밭에서 일해라, 논에서 일해라 하면 그렇게 짜증냈는데 다 여기서 이렇게 써먹네. 네, 감사하네요. 그런 거예요. 경작이란. 그 정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지켜지기를 원합니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욕심 버리세요. 그거 욕심이에요. 그만큼 해야죠. 그만큼 해야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분 제발 좀 지키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뭐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지켰습니까? 경작은 잘했죠. 풍요로웠어요. 동물들에게 각종 채소에게 이름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뭔가 풍요로웠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덴 동산 경작해서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키질 못했어요. 지키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에덴 동산도 지키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십시오.
부모를 주셨습니까? 자녀를 주셨습니까?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친구를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습니까? 나라를 주셨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뭐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뭐 하셔야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게을렀어요. 아유 뭐 내일부터 하죠 뭐. 다음 주부터 하죠 뭐. 다음 달부터 이제 내가 새 사람 될게요. 내년부터 내가 새 사람 될게요. 100% 장담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 교수들이 100이면 100 말합니다. 여러분 10중 8구 아니에요. 100이면 100입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하는 사람들이요 100% 못합니다. 그거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 아유 지금 이거 좀 누리고 다음 달부터 할게. 그 사람이 다음 달 되면 할 것 같아요? 에이 나는 의지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상스러운 말 할게요. 개똥입니다. 과연 그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지금부터 해야 할 것 하세요. 왜 그거 미루고 계세요? 장담컨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분명히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게 놓칠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리다고 하죠. 그렇게 되기 이전에 지키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있어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 이미 3진아웃 끝났을걸? 분명히 3아웃 지났을걸? 근데도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걸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죠. 왜 지금도 하나님 다음부터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자꾸 미루십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 달란트 빼앗기고 놓치고 쫓겨납니다. 그 꼴 당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하십시오. 그렇게 경작하고 지켰을 때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이 군산,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나를 정죄하고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뭐라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더라도 아직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어서 100%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들어서지 못한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율법 앞에서 뭐하다? 단점이 보인다. 그러면 나의 현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의 단점이었구나. 이게 나의 단점이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열성적으로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가 약했구나. 내가 이웃은 열성적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조금 부족했구나. 이웃도 하나님도 내가 열성적으로 사랑했지만 가족을 향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가족을 조금 등한시했구나. 분명히 뭐 하나 모자란 것 있을 겁니다.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 단점을 보완하라고. 율법은 영적 성격 검사 같은 거, MBTI 같은 거며 율법은 GPS 같은 거예요. 지금 나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 위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주나? 내가 행동이 생각이 없나? 내가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나? 혹은 내가 너무 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따라오나?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한번 알았다고 바로 고쳐지진 않지만 늘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당연한 건데 뭐. 이거 뭐 괜찮은데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믿음과 은혜가 생겼음에 취하여서 살지 마세요. 그러면 100% 교만해집니다. 그 속에서도 늘 이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경각하시며 겸손하게 사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은혜의 기쁨에 취해서 살면 100% 남 정죄하면서 살아요. 100% 누군가 상처 주면서 살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늘 율법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교만해진 내 마음을 겸손하게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선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은 뭐냐? 지금 내 위치를 갈렙도 깨달았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할 것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지팡이들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칼을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갈렙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뭐예요? 말씀은요,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이에요. 지금 나의 위치, 지금 나의 현 위치가 너무나 처량하고 보잘것없지만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줘요. 뜬구름 잡는 꿈을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너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부여잡으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거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면 되니까 지금 넘어졌어도 나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었음에도 상처받았을 거고 넘어졌을 거고 마음에 생채기가 스크래치가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다시 그 하루를 버텨내고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며 내일을 또한 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루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서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걷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갈 힘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갈 힘이 없으면 못 가요. 고지가 저 앞인데 더 이상 내 발이 일어나지지가 않아.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탄절 예배 때도 말했지만 제가 저번에 32km의 대장정의 지리산 종주 산을 등정했습니다.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천왕봉을 오르지 못하고 총 9개의 봉을 올랐어요. 근데 9개의 봉을 오르다가 모든 힘이 탈진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km를 1시간에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500m를 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총 제가 15시간을 걸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힘이 없으니까 500m를 1시간씩 걷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왕봉을 올라가는 그 리밋 입산 통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3시인데 4시에 도착한 거야. 1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산을 못 들어갔어요. 아직도 천추이 아니고 다시 꼭 뚫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들어갔어요. 왜요? 체력이 없으니까. 힘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못 갔어요. 세상 억울해요. 30km를 걸어왔는데 앞으로 3km, 4km, 5km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못 갔어요. 너무 억울한 거 있죠. 근데 어떡해요? 체력이 안 돼서 늦은 것을. 체력이 안 돼서 이미 문이 닫혀버린 것을.
여러분, 산을 오를 땐 체력이 필요하고 인생의 길을 걸을 땐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걸으세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새 힘을 주시냐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걷는 게 아니에요. 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날아가는 그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선물도 받고 상황이라는 선물도 받고 율법과 말씀이라는 선물도 받았지만 누구 없으면, 예수 없으면 다 말짱꽝이에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무슨 경작을 하고 뭐를 어떻게 지켜요? 무슨 포장지를 열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셔야 오늘도 이겨내며 내일을 소망으로 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시며 여러분들을 괴롭힌 이들을 응징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길들을 평탄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랬는데 코로나가 겹겹이 되면서 진짜 힘들었죠. 너무 힘드셨죠? 아직도 힘들 거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죠. 자, 이제 1년, 2년은 힘들었다고 힘드니까 조심해야 하지 않으며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요거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안 되죠. 이제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일어서셔야죠. 어떻게든 버텨내고 살아내야죠. 그래서 어떻게든 보여줘야죠. 이루어야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다가오는 2022년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당히 버텨내며 나아갑시다. 진전합시다. 전진합시다. 진보합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회복될 것이며 그렇게 나아갈 때 소생할 것이며 그렇게 나아갈 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그리고 간구할 것들이 있다면 간구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